고린도서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조금 난해한 책이라고들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들을 다루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였습니다. 그 서신서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다지 변화가 없어서 두 번째 서신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근심 중에 성경에 썼다고 그러는데 아주 근심 중에 썼고 아주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이제 역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또다시 아마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린도후서는 그것을 변명하고 또 그러는 사이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런 의심의 영, 또 비판의 영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지 못하는 것을 이제 비난했고 그리고 의심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비난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네 번째 편지를 쓰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왜 가지 못했는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자신이 왜 사도인지를 이제 사도직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쭉 보면은 주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주 내용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복음의 일꾼인데 사도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일꾼, 참된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를 이제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다루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광채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주는 책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잠시 이제 보면은 그 3장에 보면 그래서 자신의 이제 못 간 이유를 변명 1, 2장에서 하고 3장에서 이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새 언약의 일꾼, 그 사도라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 또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라는 뜻인데 새 언약, 즉 새 언약은 이제 신약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인데 이 일꾼은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이것은 성령에 의한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일꾼이 아니고 이제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일꾼들은 율법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다 계명을 적어서 논 그 돌판을 이제 계명이죠. 계명을 조문을 이제 적은 것을 주로 다루는 일꾼인데 이 일꾼의 특징은 정죄를 한다는 거죠. 율법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영의 일꾼, 성령에 의한 일꾼, 성령의 사역을 하는 일꾼, 이런 일꾼이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일꾼이냐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냐는 율법의 일꾼이냐 영의 일꾼이냐를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다니 율법의 일꾼은 자꾸 정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다
주로 정죄를 하는 거죠. 영의 일꾼은 그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에 의한 일꾼이다. 즉 이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임명장에 의해서 일꾼이 된 사람이 아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나를 세워가지고 일꾼을 하는 일꾼이다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사람들은 아마 그들 속에는 그런 어떤 그 형식적인 직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세웠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다. 그러니까 나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배운 너희가 나의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생각을 대신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디다가 보낸다면, 내가 어디를 간다면 너희를 대신 보내도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너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니스트리, 즉 나의 사역은 너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떤 무슨 임명장에 의하고 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 내 일꾼된 그 증거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된다. 너희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면 내가 일꾼인지를 안다. 이런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주민 목사님이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그 전함을 받은 성도들이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무 그 말씀을 받고는 열심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 살아가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말씀의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전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서 그 전하는 걸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는 제대로 전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한 메시지와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삶이 어떠냐를 보고 이것이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안 받은 사람이냐를 알겠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일꾼이에요. 강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마찬가지고 또 목자들이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영의 직분의 특징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에는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 영의 일꾼의 특징은 그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 첫째는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해 보면 수건을 벗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본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수건 때문에 가려워져서 구약을 봐도 제대로 못 봤어요. 성령이 없어서. 성령께서 임하셔야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 진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수건을 벗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성경을 구약을 깨닫고 신약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즉 거기에서 이제 구약을 깨닫는 거죠. 구약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영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깨닫는 역할이라는 거죠.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의 여인 일꾼이라면 깨달음이 나에게 임하는 거고, 깨달은 말로 전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여인이 일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죄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영으로부터의 자유, 평강,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전하기 때문에 그 전함을 받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의해서 자유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복음을 깨닫는 일이 있고, 복음에 있어서 복음이 삶 가운데 사라지는 일들이 있다. 자유가 점점 자유로 나간다는 거예요. 뭔가 구속되고 어두움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과 해방과 빛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의 영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영광을 보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일꾼이라면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을 보는 것이다. 나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느냐.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결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일꾼의 직무가 일어나고 있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이런 성령의 역사, 수건을 벗은 얼굴로 진리를 깨닫고 또 주님께로 더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있다면, 주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면 나는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무슨 추천서를 가지고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추천서는 바로 너희가 추천서다. 너희가 하나님의 편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나의 편지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누가 진정한 일꾼이고 진정한 일인 어떤 일이며,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복음이 역사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은 계속해서 사도됨을 변명하면서 일꾼의 직무, 일꾼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꾼의 직무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보면은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영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즉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일꾼으로서의 직무, 사역, 이 일을 내가 받았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먼저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하거나 속임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게 내가 전한다. 이것이 바로 직분의 직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혼잡하게 한다. 이거 영어 표현은 distort해서 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는다. 섞지 않는다.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뭔가를 이렇게 믹스시키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렇게 원래의 진리를 갖다가 뒤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전한다는 그 의도대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내 생각을 가미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혼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꼬지 않고 그대로 전한다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추천하노라.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추천을 한다. 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그걸 가지고 추천하는 것이 무슨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누구의 추천서에 의해서 너가 일꾼이 됐느냐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따지는 거죠. 그거 필요 없다. 나는 그거 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 말씀이 성도들 삶에 역사한다면 그것이 추천서지 무슨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한가?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천서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죠. 거짓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전한 말씀이 혼잡하지 않으면 그게 추천서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때로는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면 무조건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도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제대로 된 참 일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혼잡하다는 거. 혼잡한. 예를 들면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이 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라고 전하면 혼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 말고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회도 무조건 크고 또 사람도 일단 많이 모이면 그 말씀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올바른 일꾼이냐 아니냐의 판단 증거가 얼마나 교회가 큰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는 거죠. 물론 크겠죠. 제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나 얼마나 크냐가 얼마나 잘 전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사람들을 세상으로 이끌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메시지는 혼잡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가, 더 깨끗해지는가 이런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율법으로 이끄는가, 율법으로 이끈 결과가 뭔가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왜곡된 증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진정한 추천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가, 그 증거는 뭔가 말씀을 받은 사람이 더욱더 주님께로 올바로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가,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굉장히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 어둠이 여전히 있다. 그것은 말씀이 복음이 역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복음이 가려진다는,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제 이런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왜 혼미하게 되는가, 그것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세상, 즉 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되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믿음이 없는가? 마음이 혼미하게 된 거예요. 누가? 사단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이 전혀 깨달음이 안 와요. 그것은 그 마음이,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깨닫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그 광채가 있는데 이 광채를 못 보는 겁니다. 왜? 뭔가 눈꺼풀이 씌워져 있으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 그랬는데 눈이 성하지 않으니까 보기는 보는데 눈꺼풀에 뭔가가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뭔가 지금 다른 영에 의해서 내가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은 반드시 그 안에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빛이고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하는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혼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이거인가 저거인가 이렇게 양다리 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빛이 오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이건가 저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물론 깨닫는 과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지 우리를 애매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애매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분명하게 한다는 거죠. 분명한 태도를 취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가 세상에 속하신 걸 알고 분명하게 선택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혼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전한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사단이 잘못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직무는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전해주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의 직무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일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일꾼의 직무는 복음의 영광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물론 이제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순수하게 전달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주 내용이 뭔가? 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다. 이것이 주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한 종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파라기보다는 우리의 역할이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전하는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의 직무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영광의 빛을 전달하는 것인데, 6절 7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복음의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아는 마음을, 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마음과 마음의 눈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속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면 그 받은 사람이 그 눈꺼풀에 씌워져 있던 그것이 벗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내가 보게 되는 일이 있다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깨닫는 일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고 복음에 합당한 일을 삶을 살고 그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보배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질그릇이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그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죠. 또한 복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보이지만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업신여기는데 질그릇 같지만 내게는 이 복음이 있다. 복음이 있다. 보배가 있다. 이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인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큰 능력이 이 보배 속에 담겨 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큰 능력이시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은 이 능력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이제 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직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는 정말 이 보배가 있다. 큰 능력이 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또 큰 능력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꾼은 고난 속에서 그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말씀해 보면은
우겨쌈을 당하고 나를 포위했지만 포위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로우니까요. 비록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감옥에서도 내 영혼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포위하고 내 인생을 갖다가 넘어뜨려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당하도 낙심하지 않는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어려움을 많이, 강목사님도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래도 끄떡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의 증거라는 거죠.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는데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근데 또 일어나요. 7전 8기라는 거 있죠. 7번 넘어뜨렸는데 8번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 고난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에도 참여하고 고난에도 참여하고 부활에도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고난이 사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사도의 사도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째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고 예수의 생명이 그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의 특징이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이 사망은, 사망의 세력, 즉 악의 세력은 우리를 늘 공격을 하고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복음의 일꾼 안에 역사합니다. 그 또한 생명이 또한 그 복음의 일꾼 안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 복음을 받은 자들 속에 또한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역사, 생명이 생명되려면 사망 속에서 일어나야 생명이 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있는 그 복음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복음 속에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은 결코 어디에 담겼는가, 질그릇에 담겼어도 그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역사하다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복음 안에 있는 빛 때문에 빛이 나는 거죠.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에 보면 58장에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어두움 속에서도 복음은 빛을 발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한 중국인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경에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던 자매입니다.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미국에 와서 수소문을 해서 물어서 이제 저를 찾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찾아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여기 이제 남편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부부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던 자매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2년 반 정도 함께 하고서 헤어졌는데 20년 만에 만났는데 거의 20년이죠. 저희를 만나기는 그날 새벽 2시에 일어났답니다. 이제 설레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나 보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는지, 제가 너가 좀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잘하셨다고 이렇게 저를 교정해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학벌이 없었고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 도왔던 자매인데요. 그 그룹에 대부분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중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그때 자기는 학벌도 없었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대학교 졸업장도 받았고, 이렇게 남편을 만나가지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까지, 그 친구들이 다 미국에 오고 싶어 하지만 가장 학벌이 없는 나를, 중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나를 여기에 보내서 나는 이제 졸업장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다, 석사도 할 수 있고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전하는가? 자기는 보모를 할 거고, 보모가 복음 전하기 가장 좋다. 아이들에게 복음 전, 지금은 이슬람권에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려운데 자기는 그런 꿈도 있다. 이슬람권에 가서 보모를 해서 자기는 복음 전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굴이 참 밝고 또 확신에 차 있고, 이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그 복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그 한 사람의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세상은 우리를 혼미케 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진리를 꼭 붙잡고 나아가면 복음의 광채를 계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겨쌈을 당하든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리게 하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며,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고, 그 영광의 빛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삶 속에 역사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보이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복음을 받은 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